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이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절은 이번에 여러분이 읽고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 스크린은 글자 크게 나와 있으니까 또박또박 잘 읽으세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공에서 복을 받고 조지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양귀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거듭하게 일어난 성도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양귀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의 공격만 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가 아마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여러분 개인을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에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진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정확히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데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유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이 어떤 상태로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볼 때 내 생각으로 내 양심으로 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지내던 삶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네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즉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인생은 다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녀라고 성경은 엄중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여러 성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노하심, 즉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죄인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나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죄 삭슨 사망이에요. 죄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합니다. 이동태 목사야 너 죄의 값을 내라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인 사망을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가 삶을 마치는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면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삶을 마친 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었던 자와 예수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드러납니다. 심판 결과 영원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을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장소가 성경은 불못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네 이름 없으면 너는 다 영원히 멸망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래 지옥은 하나님이 마귀와 악한 영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을 넣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앞에 사람은 이렇게 참담하고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러브,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비록 죄인이 되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지만 이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준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가 달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인해 죄인들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심판 때도 예수님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심판 받지 않고 각각 이 땅에 살면서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멋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네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거룩한 자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은 말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를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이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갖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정말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성경의 가치관을 변절시키거나 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속지 마십시오. 다 망합니다. 성경 가치관을 떨어뜨리는 자체가 그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에 대한 올바른 성경관을 갖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복이란 게 무엇이에요? 블레싱, 복이 뭐예요? 블레스가 뭐예요?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 복, 그런데 복이 뭐예요?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복이 뭐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 다 좋아, 그게 복이야. 그건 복이 아니지요. 그냥 잘 사는 게 복이야. 그럼 뭘 갖고 사는 게 복이야? 돈 많은 게 복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이 뭔가를 우리가 정말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시고 좋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blessing, 그게 바로 복이에요.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 자신에게 관계되는 것에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처음에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2절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공중의 새와 그리고 물고기에게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그들이 바로 물고기와 공중의 새입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인간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이 주일이 복된 날입니다. 왜? 주님이 사망권세를 깨고 부활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뭡니까? 복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잘 지키면 좋다는 얘기가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의 복은 같지만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은 여러분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과 새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습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는 복에 대해서 많이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신약은 눈에 보이는 복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즉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함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놀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행하는 것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것도 참 복이 있는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영적인 복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요한 3서 2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아요. 영적인 게 먼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합니다. 범사에 잘된다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특히 선교 물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네요. 에베소서 4장 19절 이게 에베소서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같네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에베소서가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입니다. 저도 지금 원고에 에베소로 되어 있는데 잘못됐네요. 빌립보서일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다. 그 앞에 보면 지금은 선교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서로 돕고 이럴 때 그렇게 물질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약속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의 셈이 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로 보면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 하는 것은 지금이나 과거나 앞으로 들으면 똑같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100점이라 그러면은 저는 일단 50점을 줘요. 누구에게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저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는 50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 부족하지만 20몇 년 더 목회하고 보면서 느낀 게 그래요. 여기는 직분이 필요 없어요. 장로, 안수집사, 목사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얼마나 리슨 피하고 얼마나 잘 듣냐 거기에서 결정이 나요. 거의 다. 이거 놓치면은요 여러분 신앙 엉망이에요. 왜? 말씀을 안 듣고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한다는 거야. 내 생각으로 아니고 이건 잘 됐어 못했어 이랬어 저랬어.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왜 듣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 이걸 분명히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50점을 따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까? 우리 여기 한번 이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why?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자,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 뭘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없으면 무슨 기도도 응답 없어요.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건데 뭐. 믿음으로 봉사하지 않고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교회생활 오래 한다고 믿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반석에는 정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생활 오래 한다고 상관없어요. 근데 뭐 교회생활 오래 하면 뭐죠? 믿음 생길 때 찬스는 많았잖아요. 여러분이 과거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선거했던 거기다 쓴 주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빼놓고 얼마나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아니면 이 교회학교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한 찬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거나 껍데기로 다니는 사람 뭐죠? 그 많은 세월을 다 허송세월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는 걸 신경 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차지하는 믿음은 굉장히 큽니다. 믿음이 들으면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 제가 증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담대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합니다. 담대하는 건 언제서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쫄아드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에도 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10명의 가난 정탐꾼,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었어요? 2명의 정탐꾼을 손 들었어요. 10명과 2명, 여호수아 갈렙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를 더 준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얼굴이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보고가 어떻게 했어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말했어? 내가 다 들었어. 네가 말하는 대로 해줄게. 너 메뚜기 같다 그랬지? 그래. 너 메뚜기 같이 너 들판에 있다가 너 40년 헤매다가 넌 죽어라서 하나님 다 죽이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뭐예요?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딱 들려지니까 이건 뭐야?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면 뭐 목사님이 지금 엉터리 얘기하는 거 알 수 있잖아. 근데 아무 바닥이 없어. 저게 무슨 또 뭐 좋은 말 하는지 나쁜 말 하는지 그냥 몰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담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뭘 믿어요? 사람 믿나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될 거 믿는 거 아니죠?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복으로 하나님이 형통되는 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0%입니다. 왜? 믿음을 줍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뭐예요? 꿈을 꿉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가져요. 여기 믿음 빠지면 다 세상이에요. 세상 꿈, 세상 비전. 이게 바로 세상 성공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이 어렵어요. 세상까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뭐? 단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 지금 들으신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믿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 개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믿음. 이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여러분 놀란 일이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만족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간나가단 난 요 모양 이 꼴로 있으라는 분 계세요? 저는 목사라도 안 그런데요. 더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대상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그렇겠죠. 목회자가 손들을 볼 때나 똑같을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하여 말씀을 잘 들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저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인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민수가 일찍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제가 민수랑 얘기하다가 제가 민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수도 전에 교회 좀 다니던 친구라서 민수야 너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너 시간 내서 제가 수요일날 나오라 해서 수요일날 우리 90분 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은 알잖아요. 뭘 가르치고 있는지 90분 동안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 그래서 참 너가 좋은 거야. 그 이상 뭐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수 믿음으로 이제 민수가 나오든지 안 오든지 하겠죠.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들은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누군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이제는 듣지만 말고 지켜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머지 50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50점은 뭡니까?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는 뭡니까? 들은 대로 그대로 지키면 100점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지켜서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서 행동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책임집니까? 먹고 사는 것이라고 답하지 마세요. 이런 답을 하시는 분은 기복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문제가 해결되면 적당히 살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만 해결받으면 그만이다 하시는 분이 바로 기복신앙의 소유자가 됩니다. 신앙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다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는 건 그저 말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책임집니다.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순종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상당히 오래 살은 목사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많이 봤어요. 미국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있고 안 섬기는 자가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 보십시오. 정말 다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달라져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남한 대한민국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국토도 작고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속에서 많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나라 교회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였죠? 전도와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 민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겸손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게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모든 것들 위해 최고로 높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맡기신 일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순종한 아들 예수에게 최고로 아버지가 높여줬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모든 교회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빨리 봐야 되겠네요. 2절을 보십시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니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데 이 모든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복이 무엇인지 3절 이하에 말합니다. 3절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어디 있더라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읍은 시리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시골은 들은 컨트리 사이드 시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시골로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이 서울에 살아도 지방에 가 살아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나타났습니다. 감옥에 가도 간수장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면 반드시 여러분 형통해집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겁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필요 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이 점차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장가가지 않은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꼭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자, 복이 점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소유를 지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실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입니다. 자녀. 성경은 시편 127편 3편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들이 순종하고 살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자녀의 신앙에 부모가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을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의 신앙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자녀들은 어디나 다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녀들이 잘못되면 먼저 자녀를 탓하기 전에 부모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현재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부모들은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가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를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토지,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요즘 말하는 공단 현금이죠. 현금을 주님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단돈 1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물이 많을수록 걱정이 되어서 저는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사람은 조금 지나면 불면증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심장도 약하게 됩니다. 결국 그 재물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아닐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여러분 집, 여러분 사업장, 우리가 사는 도시, 모든 것 다 지금 성경에 계속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거 인정하지 살지 않으면 어떤 때인지만 언젠가 허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면 마음이 평안할 때 뭐가죠? 잠이 잘 와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저도 잠을 참 잘 잔다고 그럽니다. 누가 그래도 저 아주 잠을 굉장히 빨리 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잠 못 잘 때가 딱 있어요. 많지는 않는데 웬만해서는 제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깨요. 잠이 안.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는 거의 다 사람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관계에서 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돈 없을 수 있어요. 가다가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원 갈 때 괜찮아요. 그게 그래서 바로 라이프 인생이에요. 근데 뭡니까? 여러분 진짜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지도 말고 안 받으려면 여러분 본인들이 본인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스트레스는 여러분 죽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스트레스 이퀄 죽음이랑 똑같이 해서 저는 다시 하나님을 가는데 제가 성수동에서 이 개척을 시작했지만 정말 스트레스는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 딸이. 그 다음에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네요. 참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 많이 사용된 취사도구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우리들 가정에 있는 주방도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보리떡을 12광주리에 채웠다고 말합니다. 비어있는 12광주리가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군 아방 시대에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살았던 어느 과부에게 갔습니다. 당시 워낙 이스라엘 땅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사람 고기를 먹던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3년 반 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농장이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찾아간 과부에게 떡 한 조각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엘리야는 정말 뺨대기 엄청 맞을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이 과부 아들에게는 떡 한 조각을 만들 밀가루 마지막에 남아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래 저거나 저래 저거나 죽을 판인데 이 마지막을 한번 멋지게 이거 먼저 엄마는 하나 먹고 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굶어 죽자고 작정한 때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쳐들어서 그거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정성적으로 만들어서 그 떡으로, 그 밀가루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줍니다. 엘리야가 이 떡을 먹은 후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에 지금 비가 내리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은 마르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 뭐냐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을 엘리야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분입니다.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은 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말을 신약적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엌용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집으로 부르셔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보니까 10년 전, 한 15년 전부터는 거의 가정에 초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게 성경적인데 처음에 우리나라가 복받을 때는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캐피터리아나 어디에든 만나서 커피 마시고 그냥 그런 일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자주 초청한 일로 초청하고 대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성경의 약속인 거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런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 정말 주고 싶은데요. 저 줄 곳이 없는데 목사님 저 돈 좀 빌려주실래요? 저 한번 그런 사람들 진짜 저한테 한번 오세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시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게 주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줄 게 없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복음 여러분 없어요? 그동안 교회 왜 다녔어요? 복음이 없습니까? 주면 되잖아요. 주라. 여러분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할 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한번 곱게 잡아보세요. 우리가 줄 게 굉장히 많아요. 주라. 그러면 돈은 그냥 한참 밑에 내려갈 거야. 순서로 따지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전 대접하기를 힘써라.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대접하기 힘 좀 써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물질의 복 받기 원하세요? 안 받으시려고요? 좀 대접하세요. 정말 대접해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대접하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대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더 대접하고 정말 대접하세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항상 베푸는 일을 먼저 하시고 베푸실 때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너를 따라다니므로 항상 복이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어도 복이 오고 교회에 있어도 복이 오고 회사 가도 복이 오고 출장 가도 복이 오고 갔다 와도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쯤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죠? 얼마나 많은 복이에요? 하나님 이게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더 좋게는 뭐죠? 당신은 사랑도 받고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살았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거기에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사는 동안은 이 족속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영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치 서로가 민족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전쟁도 도와주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도록 약속합니다. 적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눈에 보이는 적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값을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예수 믿는 자를 유혹합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자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이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먼저가 뭐죠? 하나님께 복종입니다. 그리고 마귀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복은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주어질 기회가 옵니다. 말씀을 잘 들은 자는 들은 대로 사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 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